17세기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는 중세 때 귀부인을 보호하고 정의를 확립시켰던 편력기사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사모하는 둘시네와 귀부인을 지켜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엉성한 얼굴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엉터리 기사 복장을 하고 멋진 말 대신 형편없는 조랑말을 타고 자기 종 산초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땅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둘시네아라고 하는 귀부인을 만나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둘시네아 귀부인을 만나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먼저 만나지 않고 자기 종 산초를 둘시네아 귀부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종 산초가 귀부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합니다. 귀부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더냐? 내 추측을 한번 말해보겠다. 산초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여왕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던가? 분명히 진주를 꿰시거나 그분의 종인 이 기사를 위해 문장 장식에 금실로 술을 놓고 계셨겠지? 라고 산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합니다. 아닌데요. 집 마당에서 밀 2파네가를 키로 쳐서 거르고 계셨습니다. 돈키호테가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자네가 작별하는 인사를 드릴 때 그분께 내 소식을 전해드린 데에 대한 사례로 보석 같은 걸 주시지 않던가? 산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둘시네아 부인께서는 진주는커녕 빵 한 쪽도 주지 않았습니다. 치즈 한 쪽 겨우 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둘시네아 귀부인은 돈키호테가 말하는 것처럼 귀족 가문의 귀부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 부인이었습니다. 밀을 채쳐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돈키호테의 눈에는 평범한 시골 부인 둘시네아가 고귀한 귀부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17세기 당시에 여성을 보는 일반적 시각을 뛰어넘는 이 돈키호테의 시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모든 여성을 귀한 귀부인으로 보려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마치 중세 때 편력기사가 귀부인을 지켜주듯이 돈키호테는 둘시네아 부인을 지켜주는 것을 자신의 삶의 희망으로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배경은
사실 이 세르반테스는 프란치스코 회에 가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프란치스코의 정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여성을 생각하는 이런 세르반테스의 정신이 돈키호테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이 여행을 할 때 그의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소설책에는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50이 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90이 넘었다, 80이 넘었다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귀부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그 사회에 전함으로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돈키호테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희망은 마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순간 이 세상에 살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면서 결국 죽지만 않았지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생에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목표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희망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희망을 가져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시간은 딱 하나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희망을 가져라. 네가 지금 삶에서 희망이 없다면 다시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너가 희망을 가지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희망이 없다가도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래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희망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웃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친척 집에 간다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즐거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에서 도망쳐서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과거에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형에게 줘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가로쳐서 형 대신 자기가 받았습니다.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안 되겠다. 너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빨리 도망쳐서 외삼촌네라도 가서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엉겹결에 참 고향을 도망쳐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마도 무슨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그냥 길에서 노숙하면서 길에서 자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처량하게 노숙하면서 지금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사실 야곱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 전에 형의 축복을 빼앗아 받으려고 하다가 그만 고향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가 이동을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고향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지금 이 브엘세바에 누워있는 야곱은 처량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은 모든 피난민들이 먹고 사는 중요한 생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 1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국제시장에 대형 사고가 납니다. 무려 9시간이나 불이 나서 모든 국제시장에 있는 모든 점포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국제시장 1230동, 신창동 230동, 부평동 110동, 시장 점포와 인근 가옥 무려 1600여 동 몽땅 불에 타고 6800세대 22,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 당시 국제시장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제시장이 완전히 그 가건물로 짓고 그래서 이 불이 타니까 모든 국제시장에 모두가 다 무너져가지고 잿더미만 남더랍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전부 잿더미가 있기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모든 물건이 다 타버렸는데 시장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무 판때기를 놓고 거기다가 껌 하나, 사탕 하나를 놓고 그것을 팔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어린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대단하다. 모두가 불탔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나와 조그만 판때기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껌 하나, 사탕 하나를 놓고 파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고 절망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하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내가 희망을 너에게 준다,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 당시에 그 국제시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한 세대 위의 부모의 세대만 해도 참 6.25를 겪으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보통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아마 6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모두가 다 이겨냈을 거예요. 교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마 야곱은 낙심하며 혹은 참 희망과 미래가 없이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하나님이 너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 여기서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부엘세바까지 얼마 안 되는 이 땅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훗날에 주리라.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선은 하나님으로 가라.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의 놀라운, 희망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변혁하는 힘은 오만이나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견디는 확고한 희망에 있을 따릅니다.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존재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몰트만은 삶의 변혁은 끝까지 견디는 희망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젠가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과거에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을 갖고 내 자녀가 신앙을 갖고 하는 과정, 그래서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가정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렇게 어려운데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순간에 믿음을 생기는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인생의 교육이며 신앙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슨 지식을 많이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물론 교육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은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가나안으로 왔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걸 기억해.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야곱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조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 아니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1대로 해서 그 후손이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는 가정의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부모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학원이고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시골에 제가 아는 아저씨가 소 한 마리, 옛날에 소 한 마리 굉장히 좀 그 농사를 지니까 중요하거든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자식 교육비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아이에게 이 소 판 돈을 주면 그걸 다 뭐 쓸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 소를 팔아서 그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면 그 아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냐. 네, 뭐 일면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뭐 그러나 거기까지, 세상은 거기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기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에게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아이에게 지식을 안 넣어줘도 됩니다. 아이에게 진짜 넣어줘야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을 아이에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도전이고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울 때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누워서 잠자고 돌로 베개 삼아 잠자고 있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야곱이 돌베개에서 베고 잠을 자기 전과 자고 일어난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란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하란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하란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이 시간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은 야곱은 훗날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이끌어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
갖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 가족이 함께 본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지구의 절반 정도가 빙하로 변한다는 그런 가상적인 영화입니다. 큰 해일을 동반한 빙하가 미국 뉴욕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 기상학자인데 그 기상학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뉴욕에 있고 기상학자인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기상학이 되면서 뉴욕에 급속도로 빙하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뉴욕을 떠나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아빠가 지금 구조대와 함께 갈 때까지 반드시 거기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뉴욕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도서관에서 막 그냥 옷을 입어도 막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서 도서관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67도의 영하에 취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죽는다. 끝까지 남쪽으로 갈 수 없다. 고민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서관에서 나가지 않고 추위를 견디며 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가다가 길을 가다가 다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해서 구조대가 도착해서 그 아들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구하러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희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희망을 주셔서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